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순환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임재를,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예,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가운데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각자의 처소에서 저희의 마음과 사랑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사랑하는 성령님, 이 시간도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오며 성삼위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여
우리의 추악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안과 밖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거듭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 교독은 80번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교독 80번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니 저희들은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특히 믿는 우리들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없음을 가슴 아파하며 울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흩어져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경제가 침체하고 가정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두운 영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단 신천지가 공개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의 쾌락에 더 이상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잘못 들어간 그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의지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물질의 부족으로 힘들어하고 인간관계로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병들어 치료 중에 있는 자, 아파하는 자, 주께서 찾아오시옵소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4면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자칠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김우진 형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우진 형제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주님 안에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 중에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행동 지침 중에 하나가 바로 손 씻기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손 잘 씻고 계십니까? 요즘에 나라에서도 손 씻기 대충 하지 말고 아주 꼼꼼하게 잘해야 된다. 그래서 6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예, 어떻게 씻어 여러분 그대로 잘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손바닥을 문질러서 씻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손가락끼리 마주 잡고 비벼서 씻고, 또 그 다음에는 손등과 손바닥 이렇게 겹쳐서 씻고, 그 다음에는 또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비벼서 씻고, 그죠? 그 다음에 손가락 깍지 껴서 씻고, 뭐 하여튼 이렇게 6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잘 씻으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나라에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준 지침대로 외출 후 귀가할 때 손 잘 씻으셔서 건강 잘 지키시고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요즘 우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손 씻기를 아주 열심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언제 손을 열심히 씻었냐 하면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손을 꼭 씻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이라든지 성전에 보면 번제단과 성소 가운데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되는 걸 봅니다. 물두멍, 물을 담아 놓는 것이죠. 물두멍에 물을 담아 놓는 이유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나 성소에 들어갈 때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갔습니다. 왜 손 씻으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다가 손에 피 묻은 거, 먼지 묻은 거 그대로 갈 수 없고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손을 씻었냐면 범인을 모르는 시체가 발견된 경우에 손을 씻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만일 누가 피살되었는데 범인을 잡지 못한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21장에 있습니다. 자, 범인을 잡지 못한 변사체의 경우에 유대인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그 시체를 발견한 곳에 가서 동서남북으로 있는 모든 그 동네를 다 거리를 잽니다. 다 거리를 재서 어떤 동네가 제일 가깝냐. 그래서 제일 가까운 동네를 정하고
그 동네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놓은 게 신명기 21장이에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동네로 선정된 그 동네 지도자들이 이제 한 번도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데리고 항상 물이 흐르는 그런 골짜기로 이 암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목을 꺾습니다. 목을 꺾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흐르는 물에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는지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한 일도 아니니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 피 흘린 죄가 처리되는 그런 절차가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범인을 잡지 못한 이 시체를 처리하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피 흘린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비록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나도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들, 사회적 문제들에 내가 안 했으니 나는 책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고 내가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갖도록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범인을 알지 못하는 시체를 발견할 경우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스라엘 죄를 용서받고 손을 씻었다. 세 번째는 외출 후에 귀가했을 때나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볼 수 있죠. 자,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방법을 좀 보면요, 어떻게 그들은 손을 씻었냐 하면 그 옆에 사람이 이렇게 손을 씻을 때 옆에 사람이 그 손에다 물을 부어줬다 그래요. 주로 물을 부어주는 사람은 아마 노예일 텐데 어쨌든 간에 손을 씻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부어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손을 씻으면 그 물이 더러워지겠죠. 여전히 그러면 그 물에, 더러워진 물에 담갔던 손이 여전히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대야에다가 손을 씻은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이 물을 부어줘서 이 더러운 것이 다 씻겨나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을 부어도 우리처럼 그렇게 손을 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손을 씻으면 어떻게 해요? 손의 모양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밑으로 향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씻겨진 더러운 것들이 맨 끝에 이 손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여전히 손이 더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손을 어떻게 씻냐면 거꾸로 손끝을 위로 올린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손끝을 위로 해서 그 위에서부터 물을 부어줘야 나중에 손이 깨끗해진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이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했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린다 할 때 물을 뿌린다는 뭐 밖에다 이렇게 물을 뿌린다 이게 아니에요. 예, 성경의 밑에, 여러분 성경에도 밑에 보면 난하주라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또는 목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손 씻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목욕을 하지 않으면 음식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예요? 그리고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었다 그랬습니다. 잔이나 주발이나 놋그릇을 씻었어요. 깨끗하게, 언제나 깨끗한 음식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릇도 열심히 씻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주로 그 당시에 이런 그릇들을 이방인들이 만들었다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부정한 사람들이 만든 이 그릇은 깨끗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릇도 열심히 씻는 거죠. 손을 씻어도 일반적으로 씻지 않고요, 그릇도 얼마나 깨끗이 닦았는지 몰라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정결 예식,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는 먹으면 안 된다, 목욕하지 않고 먹으면 안 된다, 이방인이 만든 그릇은 깨끗이 씻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정결 예식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구약 성경의 율법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손 깨끗이 닦은 이유, 그거는 뭐를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장로들의 전통 또는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그 이제 성문율법입니다. 기록돼서 돌판에 기록해서 주신 성문율법, 그 성문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맞도록 이렇게 적용시킨 이 구전율법 또는 규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구체적으로 생활의 하나하나까지 어쨌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런 일들이 많은 게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고 이게 구전율법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성문율법만큼이나 굉장히 구속력을 가진 그런 규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에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떡 먹는 것을 보고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면서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손도 안 씻고 떡을 먹느냐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의 전통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말씀이 바로 너희를 향한 말씀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뒤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4, 15, 16절 마가복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뭐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손 안 씻고 더러운 손으로 떡 먹는 거,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안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21절, 22절, 23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안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갈 게 아니에요. 곰곰이 씹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것들이라고요? 21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뭐예요? 음란과 도둑질과. 여러분, 도둑질 한 것만 우리를 더럽게 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살인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살인하고 싶어 하는 충동,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마음들, 이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간음, 탐욕, 악독,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속임,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죠. 비방, 교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다른 사람을 깔보는 거죠. 이런 마음들, 우매함, 여기서의 우매함은 아마도 도덕적 판단력이 결여된 어리석음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죄를 스스럼 없이 짓고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한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를 범합니까? 이렇게 따지고 듣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너희야말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저주받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보면, 자,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손도 발도 그릇도 아주 깨끗이 잘 씻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로 가득해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얼마나 잔디를 입히고 꽃을 꽂고 얼마나 예쁘냐. 그러나 그 안에는 썩은 시체와 뼈가 가득하다.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어디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는 손도 발도 깨끗하게 잘 씻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세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냐? 이거를 보시는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아주 칭찬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참 생각이 옳고 바르다. 간사한 게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도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마음 자세가 주님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윗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다윗은 언제나 자기 입술의 말이, 자기 입술의 모든 말이, 자기 마음의 생각이 주님 앞에 기뻐 받으실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 갖게 되기 바라고 이런 기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잠언 4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생각을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거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생명의 근원인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인생의 파멸을 맞은 사람이 있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밥도 먹었고요, 예수님의 손도 잡아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잠도 같이 잤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12명으로 부름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아할 뻔했다라고 하는 저주의 선언을 들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사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죠. 제자들의 돈꾀를 맡았다 그랬습니다. 제자 공동체 안에서 돈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소에 돈에 대해서 흐리멍텅한 사람 그거 맡기겠어요? 아니죠. 그래도 우리 중에는 누구보다도 가룟 유다가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잘할 거다, 그래서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사단의 종이 되죠.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했겠어요? 가룟 유다 곁에 다가와서 그 안에다가 탐욕을 집어넣은 거죠. 야, 너 돈 필요하잖아. 그거 너에게 다 맡긴 거기 때문에 그건 네가 좀 알아서 해도 되는 거야. 나중에 좀 어떻게 하면 되지 뭐.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될까? 그래, 아마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죠. 여러분, 처음에 그 생각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나중에 잘못을 깨닫고 빨리 회개했어야 됩니다. 왜요? 사단은 또 찾아오기 때문이죠. 또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그거 봐, 지난번에 아무도 몰랐잖아. 다시 해도 돼. 아무도 몰라. 너만 알게 처리하면 돼. 그렇게 2번 넘어가고 3번 넘어가니까 나중에는 상습범이 되고, 그리고는 돈의 노예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누구까지 팔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님까지 팔 생각을, 가공할 만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항상 주님이 우리 안에 기뻐 거하시도록 정결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보혈로 먼저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외모가 어떤 게 아니고 나의 내면, 내 생각, 내 마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나다나엘처럼 주님 앞에 깨끗하다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손과 발과 옷은 깨끗이 씻으면서도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져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뭐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때 무엇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까? 말씀이지요. 기록되었으되 구약성경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이유는 뭐예요? 마귀를 얘기하죠. 귀신을 얘기하죠. 기도 외에는 마귀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고 과거의 더럽고 잘못된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미스터 트롯이라 그러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본다 그럽니다. 거기에 김호중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왔습니다. 이 김호중이라는 청년의 삶을 배경으로 줄거리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는데 이게 파파로티라고 하는 영화예요. 원래는 파바로티죠.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 파바로티인데 이 청년이 처음에 파바로티를 잘 몰라서 파파로티, 그래서 이제 영화 제목이 파파로티가 된 것입니다. 자, 이 김호중이라고 하는 청년은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불만을 품었겠죠. 어떻게 된 연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등학교 시절부터 영화를 보면 이 조직폭력배에 가담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이 노래하는 탁월한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안 이 선생님이 이 청년을 그 조직의 세계에서 건져내서 성악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조직 폭력배 두목을 찾아갑니다.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얘만 여기서 놓아준다면, 그래서 새롭게 살아가도록 해준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내가 팔이라도 하나 잘라드리겠다고 그렇게 무릎 꿇고 애원을 합니다. 그 자기 제자, 그 청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선생님을 본 두목이 너무너무 열이 받아서 욕을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왜 내 어린 시절에, 내 학창시절에 이런 선생님이 없었냐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 두목은 이 김호중이라는 하는 청년을 놓아주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해외 유학까지 시켜서 그래서 유명한 성악가가 되게 했지요. 그 내용이 바로 파바로티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야말로 이 청년이 선생님 덕분에 조폭거에서 손을 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영화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손 하나가 아니고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모든 죄와 그런 죄된 삶의 양식을 다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죄와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과거의 모든 죄된 삶을, 그런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정결하게 돼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피 흘려 주신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깨끗하게 씻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손과 발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보혈로 말씀으로 기도로 정결하게 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꼭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신암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신암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 중 일부를 거룩히 구별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감사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그 손으로 하는 바를 축복하시고 참으로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물질의 풍성함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응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